오늘은 성 유스티노 순교자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기를 맞으시는 이 유스티노 성인은 사제가 아니시고 평신도이셨습니다. 보통 사제계층의 경우는 사제직의 직위가 그 뒤에 따라붙게 되죠. 예를 들자면은 성 바오로 6세 교황 기념일, 또 성 프란시스코 살레시오 주교 기념일, 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성 라우렌시오 부제 순교자 기념일, 이렇게 그 이름 뒤에 반드시 교황, 주교, 사제, 부제의 그런 직위들이 붙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기를 맞으시는 유스티노 성인한테는 순교자라는 호칭 외에는 다른 직위가 주어지지 않고 있죠. 그냥 성 유스티노 순교자 기념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성인이 평신도라는 사실과 그리고 순교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시면은 앞으로 그날 주기를 맞으시는 성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대략 짐작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유스티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고 노무현 전임 대통령이시죠. 노무현 대통령의 세례명이 유스티노였습니다. 물론 세례만 받았지 신앙생활이 전혀 없었던 분이시고, 그래서 어쩌면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한 분이시니까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스티노의 영어식 이름은 저스틴입니다. 저스틴과 아주 유사한 단어가 저스티스죠. 저스틴, 정의를 뜻하는 영어 저스티스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스티노라는 이 말은 정직하다, 진실되다, 의롭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유스티노라는 이 이름의 의미에서 그 성인의 삶이 어떠하셨는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죠. 성인은 순교로 생을 다하시는 날까지 정말 진실되고 정직하고 의롭게 한 생을 살다 가신 분입니다. 성인한테는 수식어가 많이 따라붙는데 2세기경에 활동하신 우리 초세기 성인이셨고 아주 뛰어난 철학자요 신학자이셨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교 최초의 평신도 신학자이셨고, 또 그리스도교에 대한 장문의 글을 남긴 최초의 평신도이셨습니다. 거기다가 그리스도교 최초의 호교론자셨습니다. 호교론이라는 이 말을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건데, 호교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교에 대한 논방이나 공격에 맞서서 우리 그리스도교를 옹호하고 변론하는 그 주장을 호교론이라고 해요.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교가 박해를 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를 탄압했던 박해자들한테 그리스도교가 참되다는 것을 입증을 해보여야만 했습니다. 권력가들, 정치인들, 세도가들 앞에서 자기가 믿는 신앙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낸다는 것은 그는 여간 곤혹스럽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들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척이라든지 이웃들 중에 개신교 신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개신교 신자들 앞에서 우리 가톨릭 신앙이 참되다는 것을 입증하려면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조목조목 따지고 들면서 그 해박한 지식을 들이밀게 되면은 우리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논증이나 논박은 고사하고 얼굴이 홀개져서 그냥 씩씩대기만 할 뿐이지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벙어리가 되고 말잖아요. 하지만은 그 성인께서 상대했던 그 사람들은 우리들이 상대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얕은 지식으로 들이미는 개신교 신자들의 그런 지적 수준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유스티노 성인이 만났던 사람들은 당대 제일 가는 철학자들이고 식자들이었습니다. 철학에 능통한 사람들 앞에서 하느님을 우리 인간 이성으로 증명해낸다는 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같으면 인간 이성으로 파악되지 않은 하느님을 논리적으로 증명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바오로 사도의 그 행적 한 가지를 봄으로써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게 되죠. 바오로 사도가 유일하게
전도 여행에 실패했던 곳이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테네였죠. 아테네 전교를 나갔다가 결국은 그 아테네 전교가 실패를 맞고 발걸음을 돌려버렸던 이유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히랍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지만은 논리를 따지고 드는 이 지성주의자들 상대하기에는 어려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바오로 사도의 말을 횡설수설하는 자의 궤변이라고 여기고 바오로를 떠버리라고 부르면서 그의 말을 무시하고 격렬해버렸죠. 그러니 이웃시노 성인이 황제와 집정관들 앞에서 신앙의 진리를 당당히 선보였다면 정말 우리 성인께서 얼마나 고단한 길을 걸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미리서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잡히면 목이 떨어질 판인데도 권력가들과 또 세도가들 앞에서 나아가서 당당하게 이 신앙의 진리를 전한다는 것은 아마 이거는 죽기로 환장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러지를 못할 겁니다. 하지만 성인은 죽기로 환장한 분이셨죠. 그래서 그토록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얼마든지 쉽고 수월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은 신앙의 진리를 위해서 그런 고단한 선택을 하셨던 거죠. 그렇다면은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는 이 위대한 성인에 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세기 성인이시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이기 때문에 자료나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전해지고 있는 아주 작은 자료나 전승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스티노 성인은 그리스 분입니다. 초세기인 100년에서 110년 사이에 사마리아 한 이교 가정에서 태어나시게 되죠. 사도 요한이 100년경에 선종을 하시게 되죠. 바로 그 무렵에 출생을 하셨던 겁니다. 유스티노 성인의 성장 과정에 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단지 교육열이 대단한 아버지 밑에서 어린 시절에 다양한 그런 학문들을 배웠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철학, 수사학, 시학, 역사학 등등 두루두루 학문들을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유스티노 성인은 학문들을 연구하면 연마할수록 진리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더해만 가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은 지식을 원했던 것이 아니고 진리를 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더 많은 그런 철학 사상들을 두루 섭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피타고라스 철학, 플라톤 철학까지 다양한 철학들을 다 연구를 했죠. 하지만 그 어느 것에도 그 어떤 학문에서도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자신이 찾는 진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바닷가를 산책하던 중에 한 노인을 만나면서부터 인생이 바뀌는 존재론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노인은 지식과 지혜가 아주 출중한 분이셨죠. 유스티노는 바로 그 노인과 끊임없이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지리와 응답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으로부터 정말 많은 지식과 지혜를 배울 수가 있었죠. 그 노인은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진리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성인한테서 떠나가게 됩니다. 유스티노는 비로소 진리 탐구에 종지부를 짓고 마침내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죠. 유스티노 성인은 그 노인과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글로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과 여기에서 다 이야기할 수 없는 다른 것들도 들려주고 나서는 나에게 이것들에 대해 숙고해 보라고 권하면서 떠나갔다. 그후 나는 그분을 더 이상 뵙지 못하였다. 인생에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행운 중에 행운인 거죠. 우리는 혼자서 깨치는 경우보다는 깨우쳐주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 아니 거의 절대 다수가 인생길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데 그거는 깨우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깨우쳐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오늘날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암브로시오 주교님을 만나서 진리의 눈을 뜨게 되죠. 도미니코 사비오 성인도 돈 보스코 성인을 만나서 진리의 눈을 뜨게 됩니다. 이런 예야 우리 교회적으로 너무 많아서 정말 일일이 거론조차 하기 힘들 겁니다. 성녀 글라라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를 만나지 못했다면, 요한나 드 샹탈, 즉 요한나 프란체스카가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주교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또 토마스 아퀴나스가 데 알베르토 성인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아마 그들은 진리를 깨우치기 어려웠을 거예요. 수많은 우리 교회의 성인 성녀들이 신앙과 진리의 전달자들의 도움을 받고 자기 신앙을 완성시켜 나갔던 겁니다. 영적인 스승한테 길 안내를 받으면서 영적 길을 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영신 사정을 밝히고 내 영혼을 맡길 그런 영적 지도자를 둬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요즘 영적 길을 걷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열심한 사람들도 기도 조금 하는 정도지 제대로 영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하지만은 천이 하나 만에 하나라도 영적 길을 걷는 영성인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반드시 영적 지도자를 모셔야 되고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그 영적 길을 걸어나가셔야 됩니다. 유스도 성인도 진리의 스승인 그 노인을 만나서 그토록 갈망하던 진리를 찾게 되었죠. 그리고 성인은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학문들은 불완전 두성이어서 한계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토록 갈구하던 그 진리가 학문들 속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진리가 그리스도교 신앙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그 순간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나의 영혼은 즉시 끌어올랐고 예언자들과 그리스도의 친구들에 대한 애정이 음습해왔다. 그리고는 그것이야말로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유익하고 확실한 철학임을 깨닫게 되었다. 노인은 떠나기 전에 진리에 눈뜬 성인에게 이런 당부를 하게 되죠. 무엇보다도 인생의 문이 너에게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지식을 갖도록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면 세속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이란다. 참된 지식이란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도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인간의 이성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그 빛을 받지 않고서는 지혜로부터 멀어져서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고 태양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빛을 잃어버리듯이 이성도 이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을 때야 비로소 지혜가 나올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멀어질 때에는 그 빛이 꺼져버려서 깜깜해지게 되고 지혜의 눈이 감겨서 아둔해지게 되는 겁니다. 철학자들도 지혜를 찾아서 탐구를 했죠. 자, 철학이라는 용어가 바로 그런 뜻이잖아요. 필로소피아, 사랑이라는 뜻의 필로라는 이 단어와 지혜를 뜻하는 소피아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곧 철학이다 그 말입니다. 철학자들은 끊임없이 지식을 탐구하면서 진리와 또 지혜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철학이나 학문 속에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지혜와 진리가 없습니다. 유스티너도 처음에는 학문들 속에서 진리를 찾고자 했지만 결국은 찾지를 못했고 그리스도 신앙 속에서 지혜와 진리를 발견해냈던 겁니다. 마침내 유스티너는 깨닫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지혜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야말로 참된 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스티노는 점점 그리스도교의 깊은 매력을 느낍니다. 특히나 유스티노를 그리스도교로 더욱 세차게 이끌었던 그 매력은 바로 순교자들의 용덕어린 모습이었습니다. 유스티노는 순교자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에서 깊은 감명을 받게 되죠. 그 당시는 로마의 박해가 시작이 된 때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교의 그 순교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그 죽음 앞에서도
아직도 담대하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의연하고 담대하게 신앙의 진리를 증거하는 모습에서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던 거죠. 순교자들이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신앙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인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교 속에 참된 진리가 없다면 순교자들이 어째서 하나뿐인 목숨까지 스스럼 없이 바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더욱더 그리스도교에 대한 그런 신앙의 믿음을 갖게 되었고 마침내 그리스도교로 입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30살에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이분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아주 엄격하고 검소한 생활로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성인께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힘은 모두 순교자들이 보여준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성인은 순교자들을 본받으려고 했고 자신도 늘 순교를 염두에 두고 사셨습니다. 성인들이 그 성인의 마음 깊숙이에는 순교라는 그 단어가 아로새겨져 있을 만큼 철저하게 순교를 열망하셨고 자신도 언젠가는 순교의 월가관을 받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러니 이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 누군들 무섭겠고 또 죽음을 각오한 사람을 누구와 이기겠습니까? 황제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았고 집정관 앞에서도 당당했고 사형 집행관들 앞에서도 의연했던 겁니다. 그 무엇도 그칠 것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계 있고 당당하게 사셨습니다. 잡히는 게 두려워서 숨어 지내거나 비굴하게 굴지 않았고 그 어떤 권력가들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성인께서 순교자들의 삶을 동경하시고 자신도 늘 순교를 열망하셨다는 그 사실은 성인께서 하신 이 말씀 속에 엿볼 수가 있죠. 우리들은 금으로 살이 되지만 우리들은 증가하고 배가 될 것입니다. 박해받고 파괴되면 될수록 그만큼 더 우리들의 숫자는 증가할 뿐입니다. 잘려나가고 뿌리 부분까지 바짝 잘려도 새로운 이파리가 돋아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덩굴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을 뿐입니다. 이게 순교의 의지가 강하게 담겨있는 그런 고백이죠. 성인은 일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투신을 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기록들로 말미암아서 유스노 성인을 부재로 추정하기도 하는데 독신으로 산다고 해서 다 성직자는 아닙니다. 독신 생활을 하는 동정남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평신도로 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인은 그리스도교회에 입문한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진리를 찾는 구도자가 아니고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설파자로 전향을 했고 한평생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복음의 사도로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교리를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기까지 했죠. 성인은 일평생 동안 당신이 공부했던 그 박학다식한 지식들을 활용해서 그리스도교 진리를 증명하게 됩니다. 변정론이라든지 트리폰과의 대화라는 그런 책을 써서 그리스도교 진리를 거스르는 주장들에 맞서서 반박을 하면서 신앙 진리를 수호하고 지켜내시게 되죠. 성인은 일평생 진리만을 가르쳤고 진리에 위배되는 그런 오류와 잘못에는 과감하게 저항하고 싸우면서 신앙 진리의 수호자가 되셨습니다. 유스노 성인은 황제들한테 친히 상소를 해서 그리스도교 박해의 부당함을 피력을 하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바로 그 모범들을 다 일일이 나열하면서 보다 더 큰 인내심을 갖고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좀 더 지켜봐 달라면서 간곡하게 호소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상소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철학자이자 명상록으로 유명한 그 저자였던 그 로마의 성황, 로마의 현재라고 불리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치하에서 순교를 당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날도 성인은 크레센스라는 그 견유학파 사람과 논쟁을 벌이면서 신앙 진리를 수호하던 중에 그의 사주를 받았던 로마 당국에 고발이 되어서 다른 6명의 동료들과 함께 체포가 되게 되죠. 그리고 로마의 집정관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이 집정관은 유스노 성인한테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증명해 보이라면서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신들에게 복종을 하고 황제의 칙령을 따를 것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유스티노 성인이 대답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명했다는 이유로 인해 비난을 받거나 저주를 받을 수는 없소. 그러자 집중관이 형을 내리면서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끔찍스러운 고통을 준다면 네가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유스티노 성인은 의연하게 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언급하는 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이미 보상을 받았던 순교자들과 같은 보상을 받기를 원하오. 그래서 마지막 변론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을 감수하는 것보다 우리가 진정으로 더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므로 절대 우상 앞에 제물을 바치지 않을 것이요. 그러면서 이방 신진의 제물을 바치라는 명령을 이런 제하에 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인은 조금 더 비굴하지 않았고 마지막 변론의 기회에 맞아서 신앙 진리를 설득하는데 다 사용을 했죠. 결국 성인은 그로 인해서 수많은 고초를 겪은 후에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받고 순교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앙 진리를 수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교회사에 바로 이런 분들이 계셔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건재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오류와 거짓이 난무하고 또 이단주의와 거짓 교설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까? 지금은 유튜브의 시대입니다. 컴퓨터의 시대도 가버리고 인터넷의 시대도 가고 스마트폰 시대도 가고 이제는 유튜브라는 새로운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고 뒤덮고 있어요. 물론 유튜브는 순기능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역기능이 훨씬 더 많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오류와 이단, 신앙진리에 위배되는 그런 가르침들이 여과 없이 흘러들어오고 있기 때문이죠. 정말 이 속에서 봐야 될 것, 봐서는 안 될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가려낸다는 것, 지금 이거는 너무나 힘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튜브로 인해서 영혼을 잃어버리고 멸망을 향해서 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오늘날 성인의 정보가 절실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바로 세례를 받는 순간에 신앙 진리를 수호하고 전달해야 될 그런 책임들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사도신경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그 신경 고백을 입으로만 암송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으로도 살아내야 되고 삶으로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존재 그 자체가 신앙의 전단지들입니다. 내 입과 내 손과 발, 내 몸뚱이로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을 선포하고 신앙을 증거해야 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신앙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수호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버지, 이 사람들이 진리를 위해서 몸 바치는 사람들이 되어줄 때게 하십시오. 라던 우리 주님의 마지막 기도처럼 정말 우리도 진리를 위해서 몸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유스티노 성인도 끊임없이 진리를 찾았고 마침내 그 진리를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이후로는 그 진리대로 살면서 진리를 증거를 했죠. 그리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목숨을 바쳤습니다. 신앙의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것, 아마 우리 신앙생활에 이만큼 완벽한 삶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내 믿음 속에서 진리를 완성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자 노력해왔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려고 애를 쓰었고 하나님을 얼마나 닮으려고 해왔는지 오늘 성인의 삶을 놓고 자신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